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그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존재론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형상을 닮은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은 어떤 의미에 있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 그렇죠? 하나되심, 즉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은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그의 아내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된 하와는 그 창조의 원천이 흙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나왔죠? 아담의 옆구리 가운데서 나왔어요. 즉 다시 말하면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리되어서 나왔지만 결국은 이 둘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뭐가 또 마음에 안 드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하여 관계적으로 하나로 계신처럼 그렇게 하나를 이루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창조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이 분리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아담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이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둘이 구분할 수 없는 하나로서 존재했지만 그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를 하자 뭘 보게 된 거죠? 서로의 약점을 보게 되는 거고 또 서로가 헐뜯고 원망할 만한 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나타난 거냐면 뭘로 나타났었죠? 부끄러워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났죠. 수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의 수치를 부끄러워한 거죠? 누구의 수치를? 하와의 수치를 아니면 자기의 수치를 누구 앞에서? 하와 앞에서. 하와는 누구의 수치를? 자기의 수치를 누구 앞에서? 아담 앞에서 그렇게 깨닫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줬죠. 그게 무화과 나무 잎사귀였어요. 그렇죠?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무화과 나무 대신에 뭘 주셨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이 수치를 가려주는 그것으로 무엇을?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얻고 그 가죽으로 수치를 덮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그를 통해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대표적으로.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우리. 네. 마치 모르는 것처럼 시침이 쭉 떼고 계시는 거 아주 곤란해요. 그렇게 해서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어쨌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그리고 인간 서로의끼리 관계 면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점이에요. 비록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가지고 있어서 그 사이를 유지하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회 가운데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양,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인류사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 그러면. 그렇죠? 그것에 더할 수 있는 것들이 없죠. 그렇죠?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질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나의 나됨을 남아있질 않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사랑이 희구하고 또 사랑으로 채우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타락한 존재도 역시 그것들을 일부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과 백성이 추구하는 것들과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형태들과는 근본적으로 그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의 모습은 차차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인간에 대한 서로에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래도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그죠? 인간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는 원래 따로 분리되어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한 부분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원래 어떻게 됐어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 몸은 따로 있지만 그 존재 자체가 그래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면 남자는 남자대로 존재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자는 여자대로 존재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라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범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리 혹은 수치를 어떻게 하심으로써 가리워 주심으로써, 그죠? 가리워 주심으로써 이 둘을 하나로 회복하는 그 시도를, 그 일들을 해 가신다는 얘기죠. 그죠? 이 분리된 수치를 가려 주시는 것을 뭘로?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죠? 그것들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다. 얘기요. 반복해서 지금 계속해요. 가죽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회복된 인간이란 존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으로 환원되면은 이게 관계적인 하나, 그렇죠? 관계적인 하나를 이루어가는 게 목표란 얘기죠. 그러면 이 관계적인 하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뭘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서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도 존재하는 어떤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름에 있어서 그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달라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내어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내어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격을 높이시고 그 가치, 존재의 가치를 높이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바로 그걸로 귀결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다른 사람을 채워가는, 부부를 채워가고 남편은 아내를 채워가고 아내는 남편을 채워가고 형은 동생은 형을 채워가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을 배워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어때요?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가요? 아니요. 완전하지 않죠? 결국은 보면 사실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그렇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도 그렇고 다 자기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거지. 이 대부분의 경우가 남편을 정말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거지만 당신은 나보다 먼저 죽지 마. 이런 얘기 왜 그렇다고요? 나 혼자 살기 싫어. 이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얘기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나 당신 솔직한 얘기로 당신 시체 치우기 싫어. 당신 먼저 장례함으로써 내 눈에 눈물 먼저 빼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기도 하고. 아프지 마. 그죠? 아프지 마. 왜? 귀찮으니까. 당신 아프면 나 귀찮아. 약국 가야 되고 병원 데리고 가야 되고 또 오랫동안 아프면 병간호해야 되고 그래서 귀찮으니까 아프지 마 제발. 그죠? 아프기 전에 약 사 먹어. 큰 병 아프기 더 아프기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더 많이 아프면 안 되니까. 내가 귀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에 대한 사랑도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한계를 갖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 어디로 가게끔 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한계는 어디로 우리를 이끌게 해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질이 얼마만큼 나라는 존재와는 다른가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베푸는 이 사랑의 한계를 끊임없이 깨우치는 거죠. 한계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또 내가 베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지만 늘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배고파요. 만족합니까 사랑에? 만족 못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 내가 만족을 못해요. 내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만족을 못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지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것들을 본받으면서 나아가는 거고, 그것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미련함과 아둔함들, 나의 인색함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도 나의 한계를 깨닫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가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사랑의 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은 다 그렇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존재를 지워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의 존재, 나의 아직, 나의 가치 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하는 나의 존재, 내 존재를 지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기꺼이 다른 사람의 모자란 것, 부족한 것, 결핍된 것, 궁핍한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고 채워가는데 기꺼이 내가 거기에 하나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벽에 금이 생기면 그 금을 메꾸기 위해서 크랙을 메꾸기 위해서는 먼거 햇가루 같은 거 이런 거 지어 발라서 메꾸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녹여서 그 금이 금간 것을 내가 채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면 할수록 고파요.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프잖아요. 고프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 고파요. 왜 그게 본질적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냐면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조금 이상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흔히 그러잖아요. 그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처럼 네 오른손이 하는 일들을 왼손이 하지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네, 오른손이 하는 일들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럼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가 오른손이 하는 일들을 왼손이 몰라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들을 왼손이 모르는 것은 다 자기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왼손이 한다, 오른손이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식하고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오른손이 하는 일들을 왼손이 모른다는 얘기는 오른손도 내 손이고 왼손도 내 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들이 전혀 거리낌이 없이 마치 내 일들을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 의미로서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들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은 내 손이고 오른손은 내 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일들을 내 일이라고 여기면 그게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게 목에 힘들 일도 아니고 그걸 자기 공로로 취할 일들도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일 한 건데. 그게 오른손이 하는 일들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요. 남의 모자란 것들을 채워준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하니까 또 불편해하니까 뭔가 분주해하니까 내가 당연히 가서 돕는 거예요. 이유 따지지 않고 상황 묻지 않고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왜? 이게 내 일이니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극히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누구를 사랑하는 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과 극이 그렇게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에 가득 찬 자기가 아니죠. 이기심에 가득 찬 자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관계적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부부 사이를 만드셨고 형제 사이를 만드셨고 가족을 그렇게 구성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안에서. 에덴 동산이 우리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고 뭐 밖에 나가서 뭘 할 수 있다는 이러지 않아요. 절대로. 다 사기예요. 다 자기를 포장하는 일들에 불과하고 우리들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그렇고 특별히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그래요. 밖에서 보면
그래도 비교적 훌륭해 보여요.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집사님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고개를 뭐 갸우뚱거리시지만 우리 아들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수준이 아니고 절레절레 흔들어요. 절레절레 흔들어요. 적어도 보안 형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아들들이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훨씬 더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는 포장할 줄 안단 말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포장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내가 나를 포장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세요? 아주 기가 막히죠? 저는 그래도 이쯤 돼요. 나를 드러낼 줄 알아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제가 누군가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제 자신을 포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나 자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포장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나를 치장하는 거죠. 이렇게 입술을 바르고 그리고 볼터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모습은 아닌 거예요. 자, 이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화를 데리고 올 때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랑의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언제나 어디에 서야 한다 우리가? 어디 앞에? 십자가 앞에.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이 십자가를 벗어나면 우리가 신앙생활 10년에도 그렇고 100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 앞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돼요. 나를 포장할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늘 나를 묻는 그 연습을, 그 훈련들을 매일매일 해갈 때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살아요. 감각.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모자람들을 고백하는, 내 죄악된 것들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신앙의 행위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 이 십자가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이거에서 비롯되지 않는 다락이. 그러니까 뭐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한 얘기들이 니네들 다 사기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폭로하셨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십자가 아래 설 때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녹여낼 수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거예요. 수치를. 아까 여기 이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락을 넘어갈게요. 그 다음 과를 더 많이 좀 해야 되는데, 사랑에 대한 얘기들 해야 되는데, 사랑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뭘 하셨다고 그랬죠? 안식을 했다고 그랬죠. 이 안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이 안식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깊고 넓죠. 아시죠? 하나님께서 6번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는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자세히 보게 되면 창조의 6번째 날까지 매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치 후렴구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 번째 날이다, 이렇게 꼭 나와요. 7번째 날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일곱 번째 날에는 그날이 그게 안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해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한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그 의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 번째 날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좀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맨 마지막 부분에 1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 날을 다 창조하시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 번째 날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건데 이 역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날에 창조를 다 하시고 저녁이 오고 다시 아침이 왔을 때 그날까지를 그때까지를 여섯 번째 날이라고 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까지 되기까지 여섯째 날 안에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해되세요? 두 개를 제가 구분시켜 드렸는데 이해되세요? 여섯 번째 날이 자, 두 개의 개념이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개념이 있어요. 자, 이건 저녁, 이건 아침. 한 날이 시작할 때 저녁이냐 아니면 아침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날을 쭉 창조하실 때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조하셔가지고 쭉 창조하셔서 나시고 그리고 저녁까지 창조하셔서 이는 여섯 번째 날이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까지 창조하시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때를 빼고 여섯 번째 날 어떤 날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저녁부터 시작해야 맞나 아니면 아침부터 시작해야 맞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일반적으로 볼 때 유대인이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나 아니면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부터 시작했냐면 저녁부터 시작해. 저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나서 통과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이런 얘기인데 보통은 유대인들은 하루를 몇 시부터 시작을 해요? 몇 시부터 해요? 해야 될 때. 자, 그래서 6시, 저녁 6시. 이건 아침이에요. 아침 6시, 이거는 저녁 6시예요. 저녁 6시인데 대부분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밤 시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볼 때 밤 시간은 따로 해야 되지 않아요. 보통은 해야 되지 않아요. 물론 밤 3경, 4경에 뭐 이렇게 하는 표현들도 있어요. 보면 성경에 보면 그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갈 때, 풍랑이 있는 바다에 갔을 때 밤 4경쯤 되었다라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있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은 그냥 저녁이에요. 저녁이고 아침 9시, 아침 6시,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7시, 8시, 9시 이게 1시, 2시, 3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낮 시간 12시간만 구체적으로 시간 1시, 2시, 3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부터 시작하면 7시가 몇 시인 거예요? 1시가 되는 거죠.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1시, 12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시간만 있어요. 오전 시간만. 그래서 이때는 보통은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애국 같은 게 이집트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저녁부터 시작해요? 아침부터 시작해요? 아침부터 시작하죠. 역시 누구야 누구? 누구 네 집 아들이야 누구지? 아침부터 시작하잖아요. 아침부터. 우리나라도 아침부터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저녁까지를 보통은 아침 하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해 뜰 무렵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져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그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를 하루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시간 개념은 12시예요. 저녁부터 시작하지만 그거는 밖에서 들어온 개념이지, 밖에서 들어온 거 우리 개념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 번째 날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저녁부터 하루를 세는 게 맞다, 아침부터 하루를 세는 게 맞다라는 그 논란들이 되게 많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2장 18절.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유대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대 교물을 아멘. 거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첫째 달 그날 열 나흘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런 얘기잖아요. 무교절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그쵸? 안 그런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열 나흘이면 며칠이죠? 14일. 맞아요? 나흘 14일. 요즘은 그렇게 안 쓰니까. 열 나흘이면 14일. 14일. 나흘이니까 9일 뭐 9일이면 아흘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그런 말 잘 안 써서. 어쨌든 1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0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7일 동안 이렇게 이제 무교절을 세우는 건데요. 그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보세요.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예요. 그렇죠?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레위기 23장 32절. 이게 빨리 읽어야 되는데. 32절. 이는 너희가 쉬게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힘하고 이달 아흔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달 저녁까지 안식을 지킵니다. 아멘.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본사님. 애들아, 본사님이 읽으시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니? 니네들이 좀 읽어라. 감사합니다. 어쨌든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면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죠? 이달 아흔 날 곧 저녁,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죠? 하루가 그렇게 개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밖에도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다른 이제 구약학자의 경우에는, 키토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성경에 보면 아침부터 아침까지를 하루로 적는 경우도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9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19장 33절 34절. 이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한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우리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거기까지요? 아멘이라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뭐 여기 보면 어젯밤에는, 오늘 밤에는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쵸? 이걸 보면은 밤과 밤인데 이틀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이제 33절에 보면 그 밤이라는 할라일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그 트나잇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작은 딸이 그 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메시라는 단어를 써요. 헤메시는 last night이에요. 지난 밤.
지난밤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튿날에 그 적은 딸이 지난밤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언어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지난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난밤은 어젯밤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잖아요. 앞에서 읽었던 내일기나 토요일기 개념하고 좀 다른. 그렇잖아요. 개념하고 다른 개념을 좀 쓰고 있다는 얘기.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이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하루를 저녁부터 저녁까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침부터 아침날 그 다음날 아침까지를 하루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끝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사도들은 이 하루라고 하는 이 경계 자체를 굉장히 모호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도 사용하기도 하고 저렇게도 사용하기도 해요. 똑같은 구절을 놓고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보도하고 있는 것과 마가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지나고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의 16장 1절을 보면 똑같은 그 사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얘기하냐면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안식일날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는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똑같은 사건인데 그래서 얘는 지금 이 보도 자체가 하나는 오류가 있다고 한때는 그렇게 막 싸우기도 했었어요. 이게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 어떤 데는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하냐. 이게 정확성이 없다. 근데 아까 이 개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개념의 싸움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사실은 네, 이거는 사실 똑같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약 시대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사도들을 보게 되면 이 안식 그 날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저녁에 하루의 시작인지 아침에 하루의 시작인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이는 첫 몇 번째 날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을 후렴구처럼 그렇게 붙여내시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저녁이라고 하는 거, 이 저녁이라고 하는 단어, 에브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하고 에브레가 아니고 에레브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라일이라고 하는 단어. 에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저녁과 그리고 라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밤이라는 뜻이에요. 밤. 깜깜한 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 해 진력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가 완전히 재어서 아주 깜깜하게 되기 전에 빛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때, 이때를 저녁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리고 밤인 아주 해들이 다 지고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깜깜한 밤도 아니고 한낮도 아닌 그 중간에 애매한 상태를 가리켜서 에레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이 저녁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아까 그 상태, 그러니까 어슴푸레한 상태, 그 시간을 저녁이라고 표현해요. 그 시간은 언제도 또 있죠? 미명 때도 그렇잖아요. 어슴푸레한 시간은 해질 무렵도 있고 해 뜰 무렵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것들은 새벽 이명도 저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의 어린 양을 꼭 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있는 것처럼 열 나흘 때 해질 때에 그 회중이 그 양을 잡고 6절에 해질 때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르바임이라고 하는 단어, 하아르바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에베르라고 하는 단어. 에베르라고 아까 에베르가 뭐였었죠? 저녁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쌍수. 그러니까 그 쌍수로 가는 것은 뭐냐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쌍수거든요. 쌍수. 그러니까 얼굴이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얼굴은 양쪽 딱 갈라가지고 두 개예요, 두 개. 그거 아세요? 얼굴이 딱 갈라서 두 개라는 거? 진짜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 얼굴을 두 개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짝짝이 얼굴이 많이 있어요. 저도 짝짝이에요. 하나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딱 갈라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쪽 눈이 약간 올라와 있어요. 얼굴도 보면 눈도 이쪽 눈하고 이쪽 눈 다르죠. 코도 이쪽 코하고 이쪽 코하고 달라요. 입모양도 이쪽하고 저쪽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쌍수예요, 쌍수. 원래는. 그러니까 하르바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에베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쌍수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저녁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양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미명이라고 하는 거, 해가 어슴푸레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저녁이 아니고 저녁들 사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온 것처럼. 그러니까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녁들 사이에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저녁들 사이에요. 그러니까 저녁들 사이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저녁들 사이, 밤중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 어스프레한 시기가 6시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저녁인 거예요, 저녁. 이게 저녁인 거예요. 그러면 저녁들 사이니까 밤중이다. 요쯤 되는 거잖아요. 깜깜했을 때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왜 창세기 1장이 각 창조의 날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 번째 날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가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새 하늘과 새 땅. 그건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이 없는 한 낮만 있어요. 그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몇 절인지 잘 모르겠네. 몇 절에 있습니까? 찾아볼까요? 제가 찾아볼게요. 절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5절 같은데요? 네, 5절에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대토록 왕노로 터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시는 밤이 없어요.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어요. 아유, 나는 큰일 났다. 새하늘과 새 땅 가면은 잠을 못 자겠네. 나는 불을 안 끄면 잠을 잘 수가 없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할게요. 이 단락을 끝내야 돼서 좀 시간 좀 갖지만 갈게요.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9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모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속주로서의 그 사역을 하시는 그 기간을 뭘로 보는 거예요? 낮으로 보는 거예요. 낮을. 지금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 저녁 시간에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들으신 분도 알 수 있을 텐데 어쨌든지 그 시간들을 낮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언제 양을 잡으라고 하시는 거죠? 밤 시간에, 저녁과 저녁 사이에 밤 시간에 양을 잡음으로써 이 밤 시간에 그 양을 잡는 이 행위, 이거는 어떤 거죠? 양을 잡는 행위. 양을 잡는 행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 시간에 양을 잡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그 일들이 마치 뭐와 같은 거죠? 밤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과 같아요. 이 밤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뭘 하기 위해서요? 뭘 하기 위해서? 낮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밤 시간에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은 뭘 만들기 위해서? 밤인 이 세상을 뭘로 만들기 위해서? 한낮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 밤 시간에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행위 자체도 밤을 만드는 행위지만 이 밤 시간을 통해서 뭘 만드시고자 하는 것? 낮을 만드시고자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들은 다 뭐에 속하는 거예요? 낮에 속하는 일들이에요. 다. 이해되셨어요? 낮에 속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다 끝나면 이제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 번째 날이다라고 했을 때 저녁은 뭘 얘기하는 거죠? 낮을 만들기 위한 작업. 그렇죠. 낮을 만들기 위한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일했건 상관없이, 언제 저녁 시간에 일했건 낮 시간에 일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은 저녁을 뭘로 만드시는 일들이에요? 낮으로 만드시는 일들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질서를 질서로, 혼돈을 질서로 만드시는 일,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는 일들이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창조 사역이 그래요. 창조 사역이 뭘로? 혼돈과 공허를 뭘로? 질서와 체험으로 만드시는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무질서 혼돈을 뭘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체험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 일들을 언제 하시는 거예요? 밤에. 그죠? 밤을 낮으로 채우는 일들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바 우리의 구속 사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밤에서 낮으로 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그 날은 뭐만 있을 수밖에 없죠? 낮밖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밤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낮에 하시는 일들이고, 이 낮에 하시는 밤에 하시는 일들이고, 밤에 하시는 일들 뭘 만드시기 위한 낮을 만드시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나오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몇 번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뭘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작업들을 만드는 거예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 그게 맨 먼저 뭐에서부터 나온 거죠? 빛이 있으라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 전에 뭐만 있었죠?
혼돈과 공허, 무질서와 흑암 이것만 있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사역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6번째 날, 그 다음 날에는 뭐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없어요. 그 다음 날은 어떤 날이죠? 난난 있는 날. 7째 날이에요. 7째 날인데 이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왜 안식일 날에는 이게 없다고요? 밤이 필요. 다 끝났으니까. 밤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러니까 7번째 날 다음에 8번째 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7번째 날만 있어요. 7번째 날까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그 날이 되는 것이고, 이 날들을 위해서 앞에 있는 첫 번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6번째 날까지를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하셨어요? 그 다음 날 안식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창조의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셨어야만 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6번째 날까지 하시는 일들을 다 뭘 위해서 한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최종의 창조의 목적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죠? 목적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안식하신 거예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쉼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이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안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창조의 세계를 맡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7번째 날이에요. 7번째 날 안식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왕으로서 이 창조된 세계 위에 좌정하시는, 그 보좌 위에 좌정하시는 날이고, 동시에 인간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맡기신 모든 통치의 그 섭정왕의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심으로써 안식의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설명을 다음 시간에 다시 드릴게요.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통치하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일들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면, 그 안식일은 어떤 날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이루어오신 뜻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내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또 그 거룩하시고 빛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하나도 방해됨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만천하에 온 우주 만물에 드러내시는 일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경험할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되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시는가요?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를 통해서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창조 때 타락한 인간이 그것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다른 피조물들은 다시 다 만드시고. 그죠?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새 하늘과 새 땅. 다른 피조물들은 다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탑을 타고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인간만. 그죠?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공부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